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과 종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신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늘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길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서 세 가지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우리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11장에서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의 재림의 오심에 대해서 날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을 올려 증거해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증거하질 않아. 입술을 닫고 있어요. 증거하질 않아요. 심지어 자기 자녀에게도 형제에게도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질 않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도 우리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이 돼야 된다. 우리 살아있는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일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조금 벌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누리고 그런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떡 한 개 더 먹었다고 더 큰 유익이 있습니까? 먹을 때에 기쁘긴 하겠지만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해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내가 장사를 할 때 그 장사가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 몸을 위해 장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잘 먹고 잘 입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내 장사가 나를 위한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영광을 위한 장사라고 하면 그건 유익이 된다. 난 중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냐 하고 그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다. 은사를 따라서. 은사가 뭐냐?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어요. 이 지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마다 은사가 달라요. 눈은 보는 것이 은사예요. 귀는 듣는 것이 은사고 손은 일하는 것이 은사고 발은 걷는 게 은사예요. 자기 은사를 따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내게 준 은사는 뭐냐?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게 귀하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큼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귀한 것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세월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꿔져야 된다. 삶이 바꿔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다. 그리스도, 지금 하늘 삼층천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머리이셔, 머리인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모든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것이 목적이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의 성취를 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여 성취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그분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하늘 삼층천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머리이셔요. 그분은 머리로 완성돼가지고 머리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삼층천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다. 근데 그의 몸은 어디 있느냐? 그의 몸은 교회는 땅 위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머리는 삼층천 하늘 위에 계시고 그의 몸은 땅 위에 지금 교회로 땅 위에 있어요. 머리와 몸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땅 위의 교회는 뭐냐? 그분의 머리 된 그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눈알 하나만 세상에 살면 되겠어요? 귀 한쪽만 다니면 되겠어요? 이게 모이고 다 모여서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다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한 지체 이루어야 돼. 그것이 많이 말씀드리는데 태가 되는 거예요. 배아 상태에 있는 우리가 자라서 3개월 동안 자라서
귀는 귀대로 자라고 코는 코대로 자라고 눈은 눈대로 자라고 다 자라서 각 지체가 자라가지고 그래서 3개월 만에 한 몸이 돼. 그게 태아 돼. 태아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나 개인은 혼자 살아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교회가 올라가서 그리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일부가 돼야 된다. 예전에 저는 목회생활 초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고 답답해서 목회생활 그만두면 좋겠다. 나 혼자 속색이지 말고 혼자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가운데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나. 저 산속에 가서 혼자 바닷가에서 혼자 살면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으냐.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건 돌멩이다. 나의 돌멩이. 돌멩이가 바닷가의 돌멩이가 바짝바짝 빛나고 반질반질하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그 돌멩이 바짝 빛나는 돌들 그건 아무 쓸모가 없다. 머릿돌인 글돌을 중심으로 건축된 돌이 필요하다. 교회가 뭐냐? 머릿돌인 글돌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돼 가지고 건축된 게 교회다. 우린 교회에 속한 돌이 돼야 되지. 혼자 반짝반짝 빛나는 차돌 같은 돌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린 교회로 건축돼야 된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머리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의 몸은 땅 위에 있어요. 교회로 땅 위에 있어요. 땅 위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다 예수 믿는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은 14만 4천에 이기는 성도, 천열매 성도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 천열매 성도인 14만 4천에 이기는 성도, 천열매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지금 머린 그리스도는 삼층천 위에서 자기 몸인 교회, 신부가 이루어지기를 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온 세계에 있는 천하의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기는 자가 되고 다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된다고 하면 예수 오실 길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 14만 4천의 천년매 성도가 이루어지면 자기 몸을 얻으셔 자기 신부를 얻으시게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바로 그 천년의 성도에게 속하기 위해서 다른 박제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걸 이루려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나 개인은 뭐냐? 나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내 몸의 지체가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가락 다 있듯이 내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우리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한 몸은 남아있지 말고 지체가 되어야 된다. 내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개인은 전부 다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다 몸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몸이 지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내 몸이 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눈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귀도 몸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몸이 귀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귀가 몸에 붙어서 있어야 귀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까지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된다.
가령 내 몸에 붙어있던 이 손이 어떤 사고를 내가 잘라졌어요. 그래서 분리가 됐어. 분리가 됐으면 이게 금방 분리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손가락이 부러져서 잘라져 나갔어요. 그럼 그 손가락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살아. 몸에 붙어 있어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손가락 혼자 살 수가 없어. 폐하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게 살아가지만, 일단 폐가 된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살아가요. 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생명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살아요. 떨어져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가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야 돼. 한 몸 안에서 마시고 먹고 누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몸에 떨어져 있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감사가 충만할 때에는 교회 안에 거하고 아주 은혜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구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안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고 살 방법은 없어요. 혼자 신앙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제 몸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자꾸 성장한다. 떨어져 나가서 교회가 시끄럽고 말도 많고 속상한데 가지 말자. 나 혼자 신앙사 가지. 그건 생명이 공급받지 못해. 그 생명은 몸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잘못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아주 손가락이 잘라져서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손가락을 딱 씻었어요. 씻어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꾸며서 붙인 접합하니까 다시 살아났어. 몸으로부터 공급량을 받아가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땅에 떨어져서 있으면 썩으면 끝나버려요. 오래 있으면 썩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접합이 되질 않아요. 몸에 붙어 있어야 산다. 여러분, 나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지체로서 필요한 거다. 난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다. 그걸 꼭 알아야 된다. 지체가 돼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져 있으면은 그게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버려야지 살린다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좀 심한 예를 들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 5년, 10년 해도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건 뭐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겉으로 보기엔 붙어있어. 붙어있는데 보니까 껍질만 붙어있지 속은 잘라져 있어. 줄기가 잘라졌어. 그럼 열매 맺지 못해. 열매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냥 가지 포도가 붙어있는 가지 같아. 껍질이 붙어있어가지고 가지인데 열매가 없어. 그건 끊어진 거다. 열매가 없으면 난 포도나무 가지가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녀.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거는 끝난 거다.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열매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한 몸이 됐느냐? 그럼 열매를 보면 안 돼, 열매를. 최소한도 가정으로부터도 친구나 형제로부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포도나무도 분리된 가지다. 외형적으로는 붙어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끊어져 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돼야 된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한 몸이냐? 아니야. 지내고 공급받고 양복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믿는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통해서 내가 성전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근데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바깥들에 속한 성도, 성소에 속한 성도, 지성소에 속한 성도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한꺼번에 지성소에 속한 성도로 한 몸 되는 건 아니에요. 바깥에 속한 성도도 한 몸 이루고, 그 다음에 성소에 속한 성도 한 몸 이루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서 지성소에 속한 성도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바깥들에 있는 성도가 한 몸 이루는 건 뭐냐? 가령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생활하고 그 3년 반 동안 배우면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게 바깥들에서 한 몸 이루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한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는 어떤 예수 안에서 한 몸 되는 거다. 그게 바깥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바깥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고, 때로는 가끔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또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깥들에서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자라서 이제는 성소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성소에 한 몸을 이루는 게 뭐냐? 바깥에서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이제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 12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헬라인 이방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차이가 없이 종이든 혹은 자유자든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같은 한 성령 침례 받았다. 성령 침례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한 성령 침례 받은 것은 제자들이 언제 받았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한 성령의 침례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살아가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한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됐다. 그들이 예수 안에 함께 하나 했다가 그들이 이 성령 체험 받았어요. 성령 체험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몸이 됐다. 성령 체험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로마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체험 받은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 여기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 입으신 예수는 그냥 예수로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로. 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바로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육체를 입고 그 육체가 부활해서 올라가신 3층 절 위에 계신 바로 예수를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았다 하는 의미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3층 절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성령처럼 받은 걸 의미해요.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는 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침례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진 거예요. 성령이 조금 임한 게 아니라 아주 흠뻑 적셔진 걸 의미해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바로 그 성령 침례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것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그분이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 죽고 겁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십자가 죽은 것이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가 십자가를 칠 수 있느냐? 십자가 죽는 게 뭐냐? 어떤 게 십자가 죽는 것이냐? 성령 침례 받은 게 십자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로마서 6장 3절 때문에 오랫동안 고심을 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럴 것 같은데 성령 침례가 십자가 죽은 것이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질 않아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예? 너무 춤을 추고 싶어. 근데 그게 십자가 죽은 것이래. 그걸 어디가 물어볼 때가 있어야지. 물어볼 때가. 그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인데 성령 침례가 왜 십자가 죽은 겁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왜 십자가 죽은 겁니까? 그때 성경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 혈기가 있지 않냐? 너 욕심이 있지? 예, 있습니다. 너 그 욕심이 언제 욕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내 혈기를 어떻게 그거 십자가 죽고 이길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이 와야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오면 혈기를 이길 수 있어. 성령 충만이 오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오면 미움도 살아버려. 성령 충만이 오면 끝나버려. 아, 성령 충만이 이게 십자가구나. 바로 성령 침례 사도들 120문도가 성령 침례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이 그때 십자가 죽고 건넜다. 그래서 한 몸 이룬 거다 그것이. 120문도가 언제 한 몸 됐느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한 몸 됐다. 십자가에 죽고 건나서 한 몸 된 거다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혼이 거듭남으로 한 몸 된 거다, 그것이.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져요. 성령 침례 120문도가 와가 다락방에서 성령 침례 받을 때 동시에 다 함께 같이 성령 침례 받았어요. 성령 침례 하던 사람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마시는 것,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는 것은 한 번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나마다 마시는 거예요. 이거 한 몸 안에서 마시는 거예요. 몸에 떨어져 나가면 마실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셔주지가 않아. 여러분이 만일 이건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마시는 삶을 사느냐 마시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서 성령 마시지 못하면 난 분리된 거다. 한 몸에서 분리된 거다. 마시는 삶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 성령 침례 받아서 한 몸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마시는 삶이 필요하다.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몸 안에 있어야 돼. 몸 안에 거해야 마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은혜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비방하거나 누굴 판단하거나 정죄해봐. 딱 끊어버려요. 마시는 게 끊어버려요. 우리는 살면서 교회가 나에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내 생각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이제 저렇게 틀렸다, 틀렸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딱 끊어버려요. 성령 마시는 게 끊어버린다고. 그러나 한 몸 된 성도는 한 몸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비용 판단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줘. 그러면 다시 성령 마시게 된다. 한 몸 안에 있어야 마시게 된다. 몸 바뀌지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지가 성령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성령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 돼. 마시는 삶은 나마다의 삶을 통해 마시는 거예요. 두루노 잠을 청해. 잠을 청해도 잠이 안 와. 그런데 성경 말씀 묵상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오고 잠이 오질 않아. 잠이 오질 않고 은혜가 임하면서 기쁨이요 감사가 돼. 그 마시는 거다 그게. 응?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잠이 안 와. 아이고 참 죽을 줄 잠이 안 온다고. 어머님 뭐 걱정하세요. 잠이 안 오시면 기도하시면 되지. 잠이 안 오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 보셔. 성경. 근데 내게 왔어 그게. 내게도 왔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근데 은혜가 있고 한 몸 되면 내가 말 수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안 돼. 낑낑대면 잠자려고 애를 써.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파도 잠자려고 애를 써. 잠이 안 와. 주여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일어나서 걸으며 기도해. 휠체어 잡고 걸으며 기도해. 백을 돌면서 그 찬양도 작은 찬양도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해. 말씀 묵상하다가 너 설교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던 거예요. 오늘 새벽에 걷다가 이 말씀 받았어요. 한 몸 되는 게 이만큼 중요하냐. 몸 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그렇게 몸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몸에서 떠나버리면 죽어. 마실 수가 없다. 교회가 부족한 거 있다 하더라도 안고 그걸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나아가면 생명 받을 수 있고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금방 판단, 왜 교회가 이래 하고 판단, 금방 정지하는 순간 딱 끊어져 버려. 성령 마심이 끊어져 버린다고. 내가 한 몸 안에 있는가, 몸 밖에 있는가, 금방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진행하다서 거기다 한 몸 이룬 사람 다 있어요. 못 이룬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도 성령 진행하는 사람들은 다 한 몸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시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마시는 것은 내가 몸 안에 있으면 마실 수가 있고 몸 밖에 있으면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지가 않아. 우리는 날마다 몸 안에 거하면서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흙바다가 열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지면 열매 줄 수가 없어요. 다음에 지성소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 믿는 성도가 삶 가운데에서, 내가 생활 가운데에서 육체의 요구사항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육체의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기는 게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이거 버리자. 그래서 주먹을 붙고 쥐고 애를 쓰고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이기는 거다. 육체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죽고 죽음으로 이기는 거다.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는 내 혼이 먼저 죽어야 돼.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혼이 죽고 거듭나서 거듭난 혼 안에 생명을 받아야 돼. 로마서 8장 법. 로마서 8장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면 이 죽을 몸을 살려주셔서 부활의 몸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죽을 몸은 죽을 몸이지만은 살리신 건 뭐예요? 죽을 몸을 요구하는 사람은 십자가 죽을 수 있다. 십자가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육체까지 부어져서 육체의 요구사항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지성소에서 육체의 요구사항을 이기고 승리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게 이게 십자만화절이다. 이게 지성소에 속한 성도들이 십자만사천이 육체의 요구사항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 이 한 몸을 이룬 성도가 이게 십자만사천 천남의 성도다. 우린 지성소의 삶까지 올라가서 몸의 요구사항을 이기고 승리하고 한 몸을 이룬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종 완성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완전이 그거다. 바깥에서 한 몸 이룰 수 있고 성소에서 한 몸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의 삶을 통해서 모든 육체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이긴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럴 때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고 그게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무튼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바깥들에서 아주 예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돼. 열심히 하면서 넘어지기 쓰러지기 하면서 해야 돼. 아이 교회가 멀고 싫고 그냥 관둬버리고 딴 교회 나가자. 나가보셔. 생명 받나. 딴 게 생명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든 가서 못 이룰 수가 없어.
딴 게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어렵지만은 배운다 할지라도 여기서 뭐든 거기서 이룰 수 있겠느냐? 못 이룬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궁극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지성소에서 한 몸이 돼서 십자만 자체 이기는 성도가 돼가지고 그 신부가 돼서 올라가는 게 이게 최종 목표다. 이걸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3층 천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위에 계시면서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자기의 몸인 교회가 신부로 단장하기까지 천년마가 벌짓기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그 성도가 차서 십자만 다시 차서 그 신부가 완성되면 그 신부를 맞으러 오시게 주님 오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런 빛을 비춰주셨어요. 배아 상태는 아직은 배아 상태에서 몸 안에서 하나지만은 아직 몸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배아는 뭐냐? 배아는 각 세포 조직이 자라가는 과정이다. 귀는 귀로 자라가고 코는 코대로 자라가고 입은 입도 자라고 다 자라가는 과정이야. 자라가지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룰 때가 완성되게 되면 3개월 만에 딱 한 몸이 이루게 그게 폐하다. 폐하부터 이제 한 몸이 된 거다. 폐하부터. 배아는 제각기 하나씩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다.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신앙은 지금 폐하 상태인가? 내가 폐하가 돼서 한 몸을 이루었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나? 폐하가 돼서 한 몸을 이룬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성령 침례가 와야 돼. 성령 흠뻑 적셔져서 자기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만큼 부서져야 돼. 그 성취만이 와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해. 폐하가 그때부터 비로소 호흡하고 마시기 시작하는 거다. 배아는 아직 마시는 게 아니, 그냥 자라가는 거예요. 그 양분을 통해서 각이 자라가는 거지 먹고 마시지 못해. 배아는 폐하가 될 때부터 그때 비로소 폐하가 되어야 그 작은 생명체가 그때부터 먹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폐하인가 배아인가? 아니면 난 지성소에 밖에 나와서 부모 뱃에 태어나와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기가 승리하느냐? 그 지성소 삶이다. 만약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그래도 먹고 마시고 성령을 마시는 삶을 살고 은혜에 거하는 삶을 살고 마신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폐하다. 마시는 게 뭔지 먹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폐하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 바깥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성소에서 태아가 돼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세상 밖에 나와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 지성소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 내가 어쩌니 한 몸 남아있기를 애를 주고 사모해야 돼. 몸 안에 있으려고. 떨어지면 성령 마신 게 끝나버린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합독하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나마다 성령을 한 몸 안에서 마시길 축원합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시지 못해. 마셔지지가 않아. 몸 안에 있을 때 마시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몸 되는 진리를 포기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어쩌니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어서 몸 안에서 나마다 성령을 마시면서 자라게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로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땡기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